환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안부의 인사, 환영의 인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샬롬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순서지를 보시고요. 오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2월 19일 가은병원 수요 예배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고로 신앙 고백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글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시간에 정하여진 장소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어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속죄하심의 은총과 칭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다 받은 가운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마음을 이 자리 참석한 우리 모든 환우들 모든 봉사자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돌보아 주시며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으로 순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똑똑히 목도하여 영광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빛이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조명하시며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 때문에 우리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가은병원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봉헌의 시간, 헌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상의 기도,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관계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 가은병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간격이 3주가 지난 지금을 통과하여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에 분연히 나타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가운데 회복하며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환우들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또 믿고 믿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드리옵니다. 특별히 예물을 정하여서 바쳐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빈손으로 나온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거짓의 예배를 받으시기보다는 그 심령을 기뻐하시며 그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함없이 유지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생각이 지워지고 우리 고집이 꺾여지고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손과 발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아멘.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함께 읽는 시간이 항상 있죠. 우리 한 절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을 잘 아시죠? 오직 양들은 목자 대신 참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계신 지금 이 질병, 이 고난에 대한 저의 사적인 의견은 권위가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권위가 없습니다. 예. 고난에 대한 사람의 어설픈 조언은 오히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의 권위와는 다른 신실한 권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며 충만케 하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관통하여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모양의 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의 모양의 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순수해지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고 선포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해석하시며 우리를 그 말씀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에 그들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밝히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임을 밝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꿀을 꿀로 아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 화학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병 속에 꿀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저 찍어 먹어보는 것, 즉 맛을 보면 그것이 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영적인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분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을 맛보아 꿀임을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에 우리 또한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맛보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 이후에 그 성경 말씀이 사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앙 체험하게 하셨고 또 거꾸로 내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경험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신앙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게 너무나 달고 또 그것이 진리라는 마음의 깊은 확신이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지켜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어긋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성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과 시편 34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주의 위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실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죄인이 아니라고 감추고 살 뿐입니다. 내 부모도 알고 내 형제도 알고 특별히 내 배우자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닮은 자녀들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개념을 어지럽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진리의 말씀, 저번 주 선포해드린 말씀을 붙잡자고 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하게 사시면서도 범죄하지 않으시며 모든 상한 마음, 모든 죄 때문에 이제 사망의 그 지옥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의의 선물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성도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미리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것은 결국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은 죽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취급을 받을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걸 칭의라 하죠.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각오하며 이 자리에 계신 예배하며 또 6일 동안은 나가서 힘껏 노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인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내가 좀 의로워서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고 내가 불의할 때는 나한테 적용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평생 상처를 안겨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생의 사건을 믿는 성도들한테는 이 말씀이 나의 반응에 의해서 복이 사라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처럼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이 말씀의 위로죠. 이 위로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의 눈빛과 위로의 손짓, 위로의 선물을 해줄 때 우리는 그때도 은혜를 받는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는 위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다 치료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오는 것이며, 여러분 다시 병상에 가셨을 때에도 자그마한 성경이라도, 아니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또 많이 들으실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일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말씀이세요. 빛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신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능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어야 할 바 첫 번째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기억하며 한 주일을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병을 고치시고 물론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 흑암 가운데서 갇힌 자들을 구해내셨지만 이와 더불어서 항상 그렇게 치료한 자들, 그렇게 귀신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천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의 말씀 읽기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단맛을 계속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단맛 때문에 우리의 병이, 우리의 마음 상황이 위로를 받고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히려 전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그 어떤 과일 그 어떤 꿀송이보다도 더 단이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늘 한없이 부어져 저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이 병원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헌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